자, 오늘은 주제 설교인데요. 논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따라오다가 놓치면 지루해질 수 있고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혹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래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 그 목적까지 가지 않고 특별히 1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논리를 따라가면서 건강한 신앙의 증거들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문진입니다. 문진이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해서 환자 자신과 환자 가족의 병력 그리고 병의 발생 상황과 증세 등에 대해서 묻는 일입니다. 그 묻는 일을 통해서 이 증세가, 이 병적인 증세가 왜 발생을 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의료 행위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그 증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의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리고 의사가 그것을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또 환자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어떤 증세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증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그 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 병으로 말하면 증세지요. 물론 질병 그렇게 말하면 질병이라는 개념은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신앙에서 증상 그랬을 때는 그것이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외적으로 드러났다면 그건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내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의 외면을 형성하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무엇에 의해서 외면적인 것이 드러날 때 그 내면적인 것을 형성하는 것, 그 내면적인 원인을 만들고 있는 그 내면적인 원인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는 거예요. 신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교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하면 뭔가 아카데믹하고 약간은 전문적일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이 신학이라는 단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신학을 자기가 공부했든 안 했든 내 모든 신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가 신학이라는 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그의 신학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세, 증거, 병으로 말하면 증세죠. 다른 단어로 말하면 증거이고,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행동이고, 또 다르게 더 넓은 단어로 말하면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동일한 원리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쌓은 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쌓은 선이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쌓는 것을 말씀할까요? 아는 말씀이지만 그 앞에 성경을 보세요. 34절입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는다 했을 때 우리가 쌓는 그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다가 우리가 쌓는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경우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랑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사랑이 쌓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불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내 안에 불신앙적인 것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의 행동을 합니다. 원망의 내용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불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이 쌓여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불평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불평합니다. 불평을 쌓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일은 내 안에 쌓여 있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도록 건드렸을 뿐이에요. 쌓여 있는 것은 내 안에 그 내용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는 안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사실 자기가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그 원망과 그 사람의 그 불평에 내가 동조하고 내 안에도 같은 것이 쌓여 있는데 내 것을 꺼낸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쌓여 있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쌓여 있다면 내 앞에 와서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끌어안고 그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면서 저 사람이 그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음인가? 그건 믿음의 좌소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좌소라는 것은 자리하고 앉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리하는 위치, 믿음이 머물고 있는 우리의 내면 세계의 위치가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디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위치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위치하는데 그 마음에 위치하는 믿음이 무엇을 배경으로 한다고요? 신학, 하나님에 대한 알물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건강하고 어디가 바른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건강하고 바르고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또 좁게는 내 신앙이 건강하고 내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또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병으로 말하면 증세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행동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외워버리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인데 이 말씀 전체를 외워버리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좀 길다 싶으면 중간중간 외우시는 것도 괜찮은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 앞에 1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자리가 아니에요. 그가 하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한다고요? 열매예요. 넓게 말하면 삶이고 좁게 말하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좁게 말하면 어떤 증거, 증세라는 거죠. 1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못되고 악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 그 사람의 신앙이 병들은 잘못된 신앙인지, 그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고요? 열매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삶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삶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혹은 그 교회의 신앙이, 혹은 나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그것을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행동을 볼 거냐 그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고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거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판단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열심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목사는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열심 있는 분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열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이 전혀 근거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도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오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내세요. 안 내는 분들은 열심을 내세요. 근데 막 4가지, 5가지 막 이래가지고 집에 청소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열심 내진 마시고 집안에 열심히 깨끗하게 집안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신방 갑니다. 그럼 아유 목사님 오지 마세요. 왜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만 우리 아내가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청소하거든요. 집안일도 직장일도 균형 있게 하시고 교회 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인 사람이 집에 가면 막 설거지가 막 곰팡이가 피고 막 그냥 옷에서 막 그냥 한 70년 혼자 산 남자 같은 냄새가 막 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깔끔해야 돼요. 깔끔해야 돼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발을 어디다 디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이에요. 집안도 잘 깨끗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돼.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모범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삶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17절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거기 보세요. 끝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과 관심이 없다는 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런 질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오늘 이 사람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을 조금만 바꾸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고,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믿는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질문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19절이에요.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박또박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10계명 중에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 6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10계명 10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은 초점이 사람과의 관계에 맞춰져 있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달려나오더니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19절이라 그랬죠? 잘 보세요.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저를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물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잘 알면서 이런 눈치도 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할 거예요. 마음속에 질문을 대답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을 준비하셨죠? 답변 시작.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100명이면 100명 다, 100번이면 100번 다 이 대답을 할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대답이 옳아요. 여러분이 하신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19절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이렇게 답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것처럼 문장만을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거 훔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뭐였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19절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19절만 딱 따로 띄어나서 예수님의 답변만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행동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19절과 같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19절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0장 19절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 안에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이와 같은 삶으로 증거로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영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이다. 반대로 윤리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신천지를 보세요. 그 자들은 그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파헤쳐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10장 1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단에 빠진 가족을 향해서 부모가 야단을 치면 집을 나가버립니다. 배우자가 뭐라고 하면 이혼해버립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 자녀들을 팽개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행동이, 그들의 삶 자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윤리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고, 이걸 또 다른 단어로 바꾼다고 하면 상식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9절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자기 부모 공경하고. 이건 뭐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상식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상식이 드러나고 이 상식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꼭 이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이단 교회는 아니지만 바르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주변에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특이한 것 찾지 마세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이하고 한 번도 안 들어본 거, 이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시도해보지 않은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첫째, 자신을 파괴합니다. 두 번째, 가정을 파괴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건강해야 되고, 신앙이 건강해야 여러분 그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행복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르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자들은 이단의 교주들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것은 이단의 교주이고, 만약에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 몇 사람, 그 사람들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빨리 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더 멀리 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느냐 멀리 갔느냐 이걸 먼저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 바로 되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방향이 바로 되었는가? 저 사람의 신앙이 바로 되었는가? 우리 교회의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열심을 내는 게 더 큰 문제이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아닌데 체험이 많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고, 바르고 건강하지 않은데 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이 더 위험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일이죠. 그러니까 순서는 뭐예요? 바르고 건강한 게 우선이요. 따라합니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 저는 여러분들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첫째, 영혼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열심 내는 사람이 무조건 좋아요. 거의 좋아요. 근데요, 개척교회 정도라면 한 사람이 5개씩 7개씩 막 이렇게 짐 위에 짐을 지고 내가 내일 죽을 거야 이러면서 막 가는 것도 목사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부직갱이라도 갖다가 일을 시켜야 될 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정도 되면 너무 많이 막 이렇게 겹겹이 위에다가 막 이렇게 막 5개씩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곳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일 중독자 그래요. 저도 일이 없으면 어떨 때 막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일에 막 몰두하고, 한창 일할 땐 제가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안 자면서 20대 때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20대 때 7시간씩 자는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7시간을 자요? 20대가. 근데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행복하라 그랬으니까 난 그냥 예배만 드릴,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적절하게 짐을 지세요. 적절하게 짐을 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 내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고요?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윤리적인 삶,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들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윤리와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윤리와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윤리와 상식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은 윤리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윤리와 상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식과 지극히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해야 돼요? 그의 열심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가 경험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뭘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윤리적인 삶, 그 삶이 건강한가, 그것을 보고 그의 신앙의 건강함을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존중받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극히 바른 삶이라는 그 삶을 통해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정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고 저 사람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인정받는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은 윤리적이고 건강한 상식 위에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